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안 그래도 떨리는데 더 떨리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시간을 쪼개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어주옵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가정이라는 주제로 5월 달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어렵더라고요. 주제가 여러 가지의 가정의 모양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 나조차 건강한 가정의 샘플일까? 모델이 될까? 라는 그런 부끄러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준비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묵상과 어떻게 될지 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또한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각 가정에는 성경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 우리 가정들은요 다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으로 시작한 이 공동체가 사랑이 점점 보기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적 가치관, 이기심과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 때야 그 가정이 든든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대표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성과 그 본질과 그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 성경적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다시 돌아봄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사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랑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적 사랑은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들을 요구하는지 우리 함께 4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시작부터가 오래 참고입니다. 네, 벌써 어렵죠. 4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사랑의 설명은 그 시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그 7절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끝납니다. 즉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작과 끝은요 인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뿐만 아니라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이 15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15개 중에 무려 5개나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인내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듯이 말이죠. 이미 죄인 되어서 버려질 바 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한 우리를 끝까지 만져가시는 그 인내의 사랑이 바로 성경적 사랑의 기초이고 뿌리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참 어렵죠. 참는다는 거 우리 다 한 번씩 참아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참음이 없는 삶은 말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 참기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두면서 다 만족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내 눈에 만족이 안 차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인내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요, 상대와 나의 다름만 더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부족함만 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이를 발견할 때, 나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무엇인지 바로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냥 참고 끝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참고 그냥 끝내죠. 참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참고 끝내지 않고 거기에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함.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온유하면은 조금 더 직역하자면 친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라. 즉 성경적 사랑은요, 참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친절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친절을 보이는 것. 그럼 친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보고 우린 친절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잠깐 기다려주는 거, 이런 걸 친절하다고 말하죠. 의자를 살짝 빼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을 바로 친절이라 말합니다. 소박한 사랑, 더 나가서 안 해도 되는 사랑,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값없이 베푸는 작은 섬김이 바로 친절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 작은 친절을 특히 가정에서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어떠한 위대한 희생을 이루려면요, 당장에 그치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예배자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결단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이 작은 친절은요 참 어렵습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효과적인 것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요, 도와준다고 신경 쓴다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 가운데는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은 이런 친절한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처럼 여기게 되죠. 한두 번의 호의는 권리인 줄 알게 한다면서 우리가 친절을 베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랑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시면서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그 친절을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완성만을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만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쓴 게 아니라 삶 속의 그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 이 친절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아가셨고요, 고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고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여인의 옷자람에 뒤돌아봐서 그 여인을 찾으셨고요, 소경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아무도 만지지 않는 병자를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거 안 하셔도 됐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일로만 달려갔으면 되고 그것을 위해 준비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아무 사람도 없을 때 찾아와야 되는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친절함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우리도 그 온유를, 친절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해도 되는 소박한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굳이 내가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일을 신경 써서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돌아보는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실 밖에선 조금 친절한데요.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불친절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친절 반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찔렸는데,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위대한 것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친절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저 사람이 할 일이지. 이거 한다고 알아주지 않아. 요거 한다고 알아봐주지 않아. 너 화장실 청소한다고 아내가 알 것 같아. 아무도 몰라. 하지마, 하지마. 이런 마음이 계속 유혹에 넘어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것, 알아주지 않는 것, 문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장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백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향기를 알리는 작은 꽃이면 됩니다. 이 친절이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적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은 이어서 아니하며 시리즈 3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3가지 아니하면은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끈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3가지는 비교의식이라는 뿌리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야 돼 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실은 경쟁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더욱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낮게 내려오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만 가려고 하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인정을 바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계속 부추겨서 누구보다 뭔가를 잘하고 싶고, 누구보다 인정을 하고 싶고, 내가 한 작은 일 가운데 인정을 바라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적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적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드러내는 것, 내가 얼마나 했는지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저 사람이 나보다 뭘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요. 본격적으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요,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입니다. 질투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게 돌려진 영광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걸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못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건뿐만 아니라 명예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보다 무서운 감정은 없습니다. 질투, 이 시기를 정리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자라나 상처를 만들고 그것이 자라나 악을 낳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기 시작하니까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시작합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요, 마치 불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시기하는 마음은 나를 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행복해, 감사해, 넌 참 축복된 아이야, 이렇게 안 하죠. 잠깐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오히려 시기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요, 화내지 않아야 되는 대상에게 화를 내고요, 찌르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마치 정제되지 않은 불처럼 지피고 싶지 않은 그 불들이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갖기 위해 남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시기심을 잠재우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매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더 가져야 돼, 위대해져야 돼, 그래서 너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특별하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건 뭐죠?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우쭐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남들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이라면 이건 반대입니다. 남이 갖지 못해서 내가 우쭐하고 높아지는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 바라는 강렬한 열망에서 발업되는 게 바로 자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람에게 자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단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더 대단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것을 자랑하는 예수님, 뭔가 되게 어색하죠.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크리스천,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는 크리스천 또한 어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예배자라면 내 것을 자랑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뭔가 이룬 것을 나타내는 나의 모습이 조금 어색해야 됩니다. 세상과 역행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어서 교만은요, 그 자랑함이 자라난 모양입니다. 더 자라났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다른보다 비교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위에 있고 싶어하고 한 걸음 더 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뜻이 더 이루어지길 바랄 겁니다. 외식을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습니다. 요번에 어린이날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이 꽃게와 가재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먹는 거는 그래도 내 맘대로 해야지. 내 사랑이, 내 헌신이 상대방보다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싶은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어쩌면 이 뿌리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사랑을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사랑을 보이셨는지 참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책에서 읽은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딸과 결혼해 주세요라는 전단지를 여기저기 붙였다고 합니다.
내 딸과 결혼해 주세요. 내 딸은 정말 최고의 딸이에요. 정말 대단한 딸이에요. 라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벽에 붙이고 신문에 보도하고 심지어 내 딸과 결혼하는 방법이라는 그 책을 내고요. TV에 라디오에 내 딸과 결혼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무도 그 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 행동이 그 딸의 가치를 떨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끔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치를 떨구는 거 아닌가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한번 만나달라고, 한번 얼굴을 비춰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제가 전단지를 돌리고 영상을 만들고 책을 쓰고,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전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제가 언제까지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가치를 떨구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저 사람이 이 말을 외면하다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고 이 땅에 왔단다. 나는 이미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해서 이 땅에 모든 걸 포기하고 왔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떨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요, 괜찮게 여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낮고 낮은 대로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높아지려 하고, 사랑하니까 누리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조종하려고 하고,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내 가치가 좀 낮아져도 되고요. 사랑하니까 때로 이것을 못 알아줘도 되고요.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은요, 내가 낮은 가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전이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에 뛰어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사실은 4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들은요, 대단한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을 보여라. 한 걸음 더 내려와라.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절의 가르침이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을 바로 무례히 행한단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실 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사랑의 초대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높은 권위가 있고 대단함이 있지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도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방을 문 열고 확 들어가는 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신 적도 없어요. 너 앉아봐. 말해봐. 너 마음이 뭐야?
며칠 전에도 제가 아들에게 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낮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들으려고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번도 함부로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더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조금 더 경제력이 있다고, 우리가 조금 더 등치가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편하니까, 친하니까. 어쩌면 우리 중심일 줄도 모릅니다. 그건 내 생각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이요.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무례행치 않는 것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동일한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휘두르고 힘을 쓰는 것은 바로 무례한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 중심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어떤 목사님이 세상적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구별하면서 세상적 사랑에 포르노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그 글을 읽고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포르노가 뭐죠?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등장하는 이성을, 그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현상인 그 한 사람을 상품화시켜서 내 중심적 쾌락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수단 삼아버리는 것이 바로 포르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때로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슬픈 것 같아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연애할 기미가 조금 보이는 청년들 가면 제가 꼭 찾아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연애하기 전에 딱 눈치를 채고 꼭 찾아가서 이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내 외로움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마라. 너가 정말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성숙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돌아봐라. 왜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르노적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외로움이 채워져서 연애를 하고요, 외로움이 채워지니까 헤어집니다. 다시 외로움이 생기니까 사람을 찾고요, 다시 외로움이 채워지니까 헤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진 않나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나요? 참 무서운 말인데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정말 포르노적인 사랑일지 모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이를, 어쩌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를 내 만족에 차지 않는다고 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휘두르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화내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가 하나 있는데 사실 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화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요, 그 화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화를 죄로 사용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례를 행하고, 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겁을 주고, 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화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 자체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화를 가장 누구에게 많이 내는지 봤더니 당연히 그것은 또 가족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족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는지 보니까요, 나로 여겨서 그렇대요. 나로 동질감을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으로 여기면 화가 안 납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한다고 저희가 화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로 여겨지니까요. 나로 여겨지기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싶은데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과 같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는 이 화를 다른 것으로 풀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를 사람에게 풀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사람에게 화를 풀고 하나님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요 아예 반대로예요. 다윗을 볼까요? 시편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시편 보면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짜증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화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시편 자체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거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가장 가까운 우리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원한을 품는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한의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감사는 잊지 않지만 서운한 것은 꼭 기억합니다. 감사는 잃어버리고요. 내게 좋았던 것은 잃어버리고 내가 서운했던 것 꼭 기억합니다. 그러나 악을 품고 사는 건 아까 시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 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악을 품고 살고 한을 품고 사는 건 마치 우리 안에 칼 한 자루를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이 있으니까요. 그 한이 나를 계속 상처를 내고요. 누군가 건들면 상처가 날까 봐 보호 본능이 더 크게 일어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찌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거 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것,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딱 이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했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의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예를 제가 드는 예입니다. 배고픈 한 청년이 있어요. A라는 청년이 있고 B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A라는 청년이 라면을 막 맛있게 먹어요. B라는 청년이 와서 A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달라는 거죠. 그 A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둘 다 성경 말인데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사랑을요, 이렇게 해야 된대 가서 집에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 사랑이 이렇대, 당신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나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대로요? 네, 전사님이 죽으시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설명해 준 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을 잠시 죽이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니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부터 전사님이 죽어지면 가정이 살아날 거고, 가정이 살아나면 전사님이 살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지 라고 했지만 여전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허물을 약점 잡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기억하고 언젠가 이것으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언젠가 이것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약간의 즐거움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어주고 덮어줄 때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덮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이 뭐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허물을 보이면 덮어주고요. 근데 또 허물을 보이면 또 덮어주고요. 그러면서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더 잔인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기대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허물이 보일 때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잘할 거라고 믿어주고 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대하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거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나요? 옛날에 제가 비블리오 수업이라는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은 뭐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연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님이 봤는데 한 남자분이 모든 강의 때마다 끝까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셨대요. 매주 앉아 있으셨대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그런 분들이 보이면 꼭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여하실 건가요? 섣부르게 오늘도 앉아 계실 거죠? 가 아니라 오늘도 참여하실 건가요? 매주요. 매주. 몇 달 동안. 마지막 수업이 왔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은 참여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참여하실 건가요? 그때 그 형제님이 일어나서 펑펑 울면서 이 예배 시간에 프로그램 가운데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 단 한 번의 아멘밖에 못하는 사람이 정말 삶을 철저히 결단하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판단하고 부정적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공동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성숙하게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내가 느끼는 그 순간적인 감정들이 사랑이라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어. 우리 가정엔 사랑이 없어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적 사랑은 반대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사랑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떠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고요. PPT를 보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의 그 사랑은에 예수님을 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가 핵심인데요. 이제 이 사랑은이라는 말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훈이는 오래 참고 성훈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훈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랑이란 단어에 우리 이름을 놓고도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오늘의 설교가 여기서 끝날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모든 설교가 설교자인 저조차 저 문 밖에 넘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기 이전과 이후가 같을까 봐 두렵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자라도 오늘 고개 끄덕임이 있었다면, 한 자라도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드림이 있었다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 문을 넘어서 그 한 자라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뼘이라도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사랑의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나의 힘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되니 주의 성품으로 나를 물들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